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을 딱 쥐고 아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보고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딱 찌려보시고 네, 저도 여러분 쳐다보고 할 수 없어. 아니 할 수 있어.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니까.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겁니다. 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신앙,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삭개오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맑다라는 뜻입니다. 맑음이라는 뜻이죠. 그 부모님이 삭개오 이름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얘야 세상에서 자라면서 순수하고 맑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세리장은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이야기죠. 근데 세리라는 직업은 오늘날의 중국어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민간 세금 징수업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사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세금만 거두어 주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자신의 몫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부가 통영시에다가 올해 통영시는 정부에다가 세금 10억만 바치세요 라고 말하면 세금 징수업자는 그 10억 원어치만큼의 세금만 거두어서 정부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죠. 특히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고 창업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창업이 활발했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세리들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 좋은 직업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은 직업인데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욕먹는 자리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 중에서 늘 시비거리였고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심지어 랍비들조차 유대교의 랍비들조차 이 세리들은 부정한 자다라고 규율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리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은 많이 벌고 직함은 세리장이었지만 욕먹는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비난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아마 이 삭개오를 향할 때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고립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와 같은 삼중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고단함, 세금을 거둘 때마다 쉽게 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고독함,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와 말만 섞어도 삭개오와 가까이만 있어도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삭개오와 어울린대. 뭐라고? 부정한 삭개오와 어울린다고? 저놈 또 똑같은 놈이네. 이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와 어울리지 말아야죠. 삭개오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또 차별받고 혐오받으니 얼마나 고립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향해 오는데 그 여리고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뜨게 하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부르고 있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거지였는데 예수가 눈을 뜨게 했대. 자,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역시 부정한 자. 또 예수님 당시에는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다 유대교에 의해서는 부정한 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디 메우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온 소문이 열리고 퍼집니다. 온 소문이 순식간에 야, 예수라는 사람이 바디 메우의 눈을 뜨게 했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옵니다. 온 거리로 몰려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군중 그 무리 중에 삭개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새한글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예를 썼지만 무리에게 막혀서 그럴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나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예를 썼는데 보려고 애썼는데 볼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자, 보려고 애썼다라는 이 동사가 뭘 의미할까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얼굴을 한번 쳐다볼까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가려서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키가 작았어요. 자,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 한 번만 예수님 볼 수 있도록 길 좀 비켜줄 수 없겠어? 나 좀 예수님 볼 수 있게 자리 좀 배려해주면 좋지 않겠어? 자, 이렇게 말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뭔데? 너 죄인 주제에 네가 뭐? 네가 언제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상하게 굴었다고? 아마 그런 부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말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로 작정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든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뽕나무다, 돌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번역을 보면 돌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가 느껴지십니까? 삭개오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했을까요? 맹인 거지의 치유 소식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아마도 삭개오에게는 지금의 삶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후회와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낙인 찍힌 삶이었고 죄인으로 정죄되고 규율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뽕나무 아니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보겠다는, 만나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문자 그대로 기록된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66권을 백독, 천독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성경 몇 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몇백 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성경을 외우는 사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외우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본 말씀이냐, 성령님과 해석한 말씀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 왜 오늘 성경은 삭개오이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변화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좌우열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 속의 삭개오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이 중요한 장면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현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묶어놓고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한계에 빠져 있었다면 누가 도울까요?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를 죄의 사방에서 건져낼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로 분명히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맹인 거지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인생에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내 인생에도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만나보자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현실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에 가두지 말고, 죄책감의 덫에 빠져있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면 벗어날 길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현실에 나를 가두지 말고, 어떻게든 내 인생의 덫에 나를 가두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와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한계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라.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한계라고 규정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자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현실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의 우울하고 암담한 현실로부터 해방될 길을 찾아서 나서보자는 말씀이죠. 자신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고, 그 강렬한 열망을 가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갱년기의 불입니까? 신앙의 불입니까? 신앙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망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현실에 갇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기만 하면 지금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열망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있던 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자,
자, 삭개오가 소리를 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지고 예수님 마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보라니까요.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돌아보셨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아무 소리도 치지 않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우리 성경에는 삭개오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새한글 번역은 재밌게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님. 저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야야 저것 봐 저것 봐 삭개오야 삭개오. 얼마나 그 이름을 함부로 불렀겠습니까? 야 삭개오다. 저 세리장 삭개오 저 나쁜 놈 저런 자식 저기 왜 올라있지? 아이고 저것도 예수님 보려고? 아마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님이라고 부릅니다.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죠. 사랑의 의미가 담겨있죠.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조롱거리로 불렀지만,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는 이름으로 불렀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아. 아마 예수님의 귀에 삭개오의 이름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조롱의 말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님이라고 부르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삭개오만 그렇게 부르실까요? 삭개오만 그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승승스럽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아시죠? 다. 자, 한번 우리 연습을 해야 해요. 시작. 네, 웃고만 계신 우리 종현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시작. 이렇게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불러주지 않아요.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조롱하고 욕을 하든, 우리 주님만큼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일만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근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누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의 집. 죄인의 집. 죄인의 집이라고 부른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마 삭개오의 집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초대해도 아마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갈래? 차 한잔 마실래? 아니, 내가 왜 당신 집에 가야 돼? 큰일 날 소리 하는 사람. 이 사람 무서운 이야기 하네.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니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삭개오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집에 맞아들일 사람이 그의 주변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투덜거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덜거리는 겁니다. 왜 투덜거리는 것일까요? 왜 투덜거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세금 징수라는 명목으로 민족을 괴롭힌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사람들 속에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야, 봐봐, 삭개오 결국 봐라. 예수님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예수님 반대로 그들의 바램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바램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펼쳐보죠. 왜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들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 받는 집에, 그 집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이라면 들어가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묶여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판단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만약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다면, 함께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율법 아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은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상식, 여론, 언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판단. 요즘 뉴스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버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A를 B라고 계속 말해버리면요, B가 되는 세상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공격해버리면 순식간에 그 사람 나쁜 사람 되버리는 세상이에요.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좁은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누구 하나 정죄해버리면 쉽게 그 사람은 이단 돼버리고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있다면 4배가 더해서 갚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가 결단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 그 삶을 돌이키기로 작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내려놓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이 계명 다 지켰고요. 어려서부터 안 지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까? 근심하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삭개오는 반대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서 주님, 내 재산의 절반 내놓겠습니다. 내가 잘못 거두어드린 건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선택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내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저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답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 22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은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이끌려 다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서의 뜻은 사망이지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을 마주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먼저 깨닫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 예수님과 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누구의 밑에 있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주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 그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마주하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성령님은 삭개오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 속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맑고 정하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로 말미암아 죄인의 집이 어떤 집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려놓음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후에 삭개오는 직업을 버렸다 안 버렸다? 자, 버렸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버렸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성경 어디에도 직업을 버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나마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금으로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 징수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세리들은 몰라도 삭개오는 다르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를 입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려놓음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구원의 집, 자유의 집, 샬롬의 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마다 저 집은 구원의 집이야. 저 집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왜? 저 집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 뭔가 떨어져. 뭐가 떨어집니까? 구원이 떨어지고 자유가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지고. 그런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있는 축복이 또한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이란 단순히 죄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와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되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란 죄인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굴레로부터 해방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와야 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려야 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아들임으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에서 되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시아 교회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성령님의 소리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십시오.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나눌 것이 있다면 나누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되찾은 자라고 생각되신다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십시오.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죄에 꿀려있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주님을 대신해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